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단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때 가장 급선무는 살 길을 찾는 것이겠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닥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신다면 예루살렘은 남아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될 것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길은 없을까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문제를 제출하신 하나님은 해답도 가지고 계신데요, 스바냐를 통하여 그 해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고요? 그 바쁜 일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고요? 힘든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깨달음이 온다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자,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쉽게 말하여 몸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곧은 목을 숙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여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겠다고요? 하나님에게 맞대응하시겠다고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준을 바꾸어 그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아직 여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짝 엎드리십시오.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지만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엎드려 나아간다면 스바냐는 말합니다. 혹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받을까 하노라. 예외가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죄 지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뢰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가 보스 앞에서 간도 쓸개도 내어놓고 그저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고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부끄러워할 것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 게다가 죄 지은 인간이, 악에 오염된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며 혹여나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긍휼과 자비와 사면을 받을 수 있음을 기대할 뿐입니다. 스바냐는 계속하여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블레셋 지경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블레셋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약속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진멸한 땅을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겸손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사면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경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땅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압이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을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 땅도 또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속이는 것, 그들 앞에 교만하여 우쭐대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친절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관용을 베푸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수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이 메마르게 하리니.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할 때 아수르는 아직 건재해 있었습니다. 물론 중동 지방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아수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풍요와 번영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우쭐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 다른 나라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다 보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가진 힘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자만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결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망했을 때 다른 이로부터 걱정과 염려와 돌봄을 받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조롱받고 잘 되었다, 꼴 보기 좋다, 이렇게 비아냥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려움 겪을 때 받는 대우도 다르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의지했던 신들도 무너뜨린다 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온 천하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 순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